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제 광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10,000명간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땅에 다윗이 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지요. 이미 다윗은 모압 지방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고 그 아기스의 왕의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 간 거지요.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 왕에게 조금 붙어서 때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그리고 함께한 600명과 그 식솔들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속화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있으면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잘 일이 풀려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행동한 행동이 바로 세속화된 행동인데 하나님의 땅을 떠나 블레셋 그 안으로 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비를 맞춘 다윗의 그 일행들과 그 모든 삶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폭풍 정야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이미 폭풍 정야 가운데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중심 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일이 좀 잘 돼요. 하나님 뜻과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채찍이 어쩌면 그 폭풍이 우리를 준비하고 또한 그 징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시글락에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소멸되어진 상태,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갈 감동을 주셨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지내다가 사울이 죽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길이 열리면 그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길이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길이 열릴 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따를 때에 혹시 내가 그 따름을 통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풀물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 그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머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패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실패의 자리입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자체가 실패의 자리지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내가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리로 다윗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은 깨달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체험토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은 역경을 통해 결국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 일이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다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이 다윗이 처한 그때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요. 그때가 바로 다윗과 같은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구별이 돼야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별임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연극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다윗은 굉장히 빨리 이것을 캐치하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뻔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자, 돌아와서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요 싹 쓸어갔습니다. 불지르고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로 명칭을 하냐 하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라 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그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아말렉,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지요. 만약에 그때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이 아말렉이 다메섹을, 이 시글락을 침노하지 않았겠지요.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겠지요. 그때 남겨놨던 그 아말렉의 씨앗들이 다시 번창해서 이 다윗을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미워하는 거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쯤은 좀 기념으로 저렇게 남겨놓으면 이게 그래도 좀 기념인데 그 한 가지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시는 육의 세력, 그리고 인간적인 것, 나 자신의 악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실까요? 다 끌려가는데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지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이제 자신들의 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 실패가 왜 왔는지 바로 알았다면 이들이 다 회개했겠지요.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들이 회개했을 텐데, 이들이 실컷 울고 이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거지요. 올바른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지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심어주기를 원하냐 하면 마귀가 항상 그런 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우리가 항상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삶의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이 마귀란 놈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끝장났어.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줍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서 돌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완전히 사람이 가라앉게 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지요. 우리가 실패해서 서 있을 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삶에서 겪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손짓이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완전히 낙심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두 아내 다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레셋에 피난 와서 살만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만하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만하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지요. 그 살만한 것 좀 내놔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살만해 했던 그 살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지요. 6절을 보실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로 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면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꽂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습성들이 있어요. 이럴 때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도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지 사람만 바라보면 자꾸 원망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과 고난이 오면 사람을 볼 때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그 원망이 전염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처음에는 한두 명이 원망을 했을 겁니다. 저 다윗을 돌로 쳐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600명 전체가 다윗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은요,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오늘 이 6절 말씀에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이때 손을 번쩍 들고 변명을 했다면 아마 돌에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크게 다급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끝에 한번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처를 정말 바로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순간, 똑같은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게 된 거지요. 다윗아,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그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잊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고 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아주 바닥에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다윗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여긴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은 사람의 외침은 원망과 불평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600명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의 이 외침, 다윗 리더의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이들이 다시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처자식들이 다 쫓겨갔습니다. 다 붙잡혀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600명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쫓아가야 되지요. 지금 뭐 이것저것 선택할 기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에봇 가지고 와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지요. 급하니 적당히 하자고 할 수 있지만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아말렉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자식을 버릴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순간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시 자기 처자식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환경적으로도 모든 조건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이건 뜻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뻔한 것,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요.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쫓아가면 만나겠습니까? 라고만 묻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쫓아가면 만나고 하나 더 하지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주님은 몇 발자국 올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자국을 우리한테 오십니다.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발자국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두 발자국도 말고요,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고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요, 수없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이런 경험이, 이런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은 지금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싸울 힘이 없잖아요. 지금 따라가기만 하면, 야, 따라가면 맞나? 라고까지만 답을 얻었다면 지금 이 600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함께 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오는데 며칠을 걸어왔습니다.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야 돼요. 싸울 기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따라가서 만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싸움에서 이길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확신입니다.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이죠.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나눠야 한다. 좀 있으면 부솔신에 남아있는 200명 때문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남은 200명과 그 400명이 쫓아가서 찾아왔던 그 400명과의 사이 가운데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 때문에 다툴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역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경이 올 때마다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대 이상의 말씀의 확신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말씀의 확신을 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찬양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말씀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다 지쳐 있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뒤로 벌렁 자빠집니다. 지금 이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런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직계처벌입니다.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 대장이 사형을 선포하면 그냥 사형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남겨놓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대로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명이 남고 400명밖에 따라가지 않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들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다른 게 안 보여요. 다윗의 장점인데요, 환경이 안 보여요. 지금 말씀 붙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눈여겨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숱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의 떨어져 나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저 같으면 낙심했을 것 같아요. 600명이 가도 지금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면 아말렉 사람 가운데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400명으로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600명이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200명이 나 못 가겠다고 뒤로 쳐지면 이거 지금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조정하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보지도 않습니다. 남아있어. 400명 데리고 그냥 갑니다. 왜요? 다윗은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닥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400명 데리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길바닥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지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 돼요? 그 사람 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가다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신경 안 써도 될 일인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인데 하나님 그 아주 사소한 한 가지로 그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사람 살리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살리고 가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해 죽겠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눈앞에 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급해서 먼저 가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갔다면 그냥 쫓아갔으면 이게 마음에 걸려서요 힘들어요 우리, 그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빠도 잠깐 처리해 주는 거지요. 도와주는 거지요. 다윗이 그걸 선택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소한 만남이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또 내일 모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사소한 그 만남을요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 살렸더니 뭐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버린 이 사람 애굽 소년인데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정확히 압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히 알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살렸더니 시간이 늦춰졌어요? 당겨졌어요? 늦춰졌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늦춰진 게 이 다윗이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애굽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10몇 절인가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만약에 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래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 만났는데 만약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취해 있지 않고 보초를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면 크나큰 전쟁 가운데 어쩌면 다윗이 승리를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사람을 살려주고 좀 늦게 갔더니 아말렉 사람이 승리에 도취돼서 보초도 세우지 않고 서로 즐겁게 술 먹고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큰 승리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한 아주 작은 사건들, 작은 만남들,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신 그 작은 만남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지요.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요. 그들이 약탈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신앙이 회복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회복이 됩니다. 생활이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신앙이 회복되니 생활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한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회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이 전리품이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함께 갔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설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에게 나눠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거니까 이것은 저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요?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그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설 시내가에 남아있던 그 200명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띵까띵까하고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그들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남아있는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이거 내가 했으니까 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쓰고 베푸는 그릇, 하나님이 그 그릇이 준비되실 때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법으로 결정한 이 분배 법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이 법이 됐다고 25절에 나오게 되지요. 다윗이 오늘 30장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봐요. 아마 이것이 다윗이 걸었던 마지막 거의 끝에 있는 다윗의 광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이 회복되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의 뜻과 말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선택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할까요?